제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시편 34편 15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1955년도에 퀘이커 교도들이 필라델피아 신앙 반성 질문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잘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내부, 그러니까 퀘이커는 교회라는 말은 안 쓸 텐데 그 모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특히 개인 생활에 대한 질문이 좀 인상적이어서 우리 서로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해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속으로 물러가 하나님의 영과 사귀는 때를 가집니까? 우리는 이런 시간 갖고 있는지. 가정은 우정과 평화와 영혼의 숨태로움의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규칙적으로 가정 예배 혹은 개인 예배를 합니까? 성경 또는 다른 종교 문헌을 경건한 마음으로 자주 읽습니까? 신체적, 지식적, 영적 생활에 힘을 줄 수 있는 오락을 택해서 하며 나와 남에게 방해가 될 만한 것은 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의 경건 생활을 위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고 자기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인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요, 이런 용도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지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바울이 이제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권면을 받은 로마 교인들은 이제 이 문서를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죠. 우리의 로중 묵상이 그런 점검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루에 2구절, 구약 한 절, 신약 한 절 읽고 있고, 그걸 그냥 단순히 읽고 아는 것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의 지표로 삼아보고 하루가 마무리될 때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찰하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4장. 또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또 그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를 연주하는 하프 연주자들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임금자리 앞과 또 내 생명체와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 곧 땅으로부터 각주고 사신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어울려 더럽혀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순결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한테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한테 좋은 소식으로 전할 복음입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샘들을 만드신 분께
엎드려 절하십시오.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무너졌네, 무너졌어. 그 큰 도시 바빌론이 한때는 격정의 포도주, 곧 그 도시의 음란한 짓을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새겨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둔 물을 타지 않는 포도주를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에 시달릴 것입니다. 또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불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이든 밤이든 쉼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그 짐승의 이름을 표로 몸에 새겨 넣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들, 곧 하나님의 여러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견딤이 요구됩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적어두어라. 복 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다.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과 함께 따라할 것이니까. 또 내가 보았는데 보세요. 하얀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위로는 인자를 닮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월궤관이, 그분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써서 거두어 드리십시오. 거두어 드릴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무르익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자기 낫을 땅 위로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있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사에게는 불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낫을 써서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수확하십시오. 땅의 포도들이 완전히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 위로 휘둘러서 땅의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즙 짜는 큰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포도즙 짜는 구덩이는 도시 바깥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눌렀을 때 포도즙 짜는 구덩이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들의 제가르게까지 차올라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 흘렀습니다. 아멘.